상식의 진리를 실천하라. 부처님이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우차야라는 청년이 찾아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제가자가 현세에서 어떤 일을 잘해야 편안하고 행복하겠나이까? 이에 부처님은 현세의 이익을 위한 4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첫째는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직업이란 제가자가 살아가는 방편이니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혹은 관리가 되거나 또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간에 그 직업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는 재산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돈이나 곡식이나 모든 재산은 직업에 충실해서 내 손으로 일하고 벌어들인 것이니 관리에게 수탈당하거나 도둑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며 물에 떠내려가거나 불에 타는 재앙을 입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 셋째는 착한 법과 사귀는 것이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방탕하지 않으며 음흉하지 않은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좋은 벗은 근심과 걱정을 만들지 않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니 이런 벗과 사귀어야 한다. 넷째는 바르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고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재물이 없는데도 마구 쓰는 것은 우담바라꽃처럼 화려하나 종자가 없는 것과 같고 재물이 풍부하면서도 그것을 쓰지 않으면 굶어 죽는 개와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이와 같이 4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현세에서 행복하고 편안해질 것이다. 부처님은 제가 신자를 위해서도 많은 설법을 남겼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경전의 편찬을 출가제자들이 주도하였던 까닭에 제가자를 대상으로 한 설법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한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함 계통의 경전을 보면 제가자를 위한 설법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이 경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부처님은 제가자가 세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로 우선 직업에 충실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굳이 부처님이 아니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 점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뜻은 무엇일까? 중국 선종에 이런 고사가 있다. 대문장가 백낙천이 어느 날 도림이라는 고승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다. 불교의 가장 진실한 가르침은 무엇인지요? 선사가 대답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많은 선을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백낙천이 말했다. 그것이야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가 아닌지요? 선사가 대답했다. 삼척동자도 아는 말이지만 팔순의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지요. 도림선사의 대답에 백낙천은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것도 이런 뜻일 것이다. 약 26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의 현실에도 와 닿습니다. 살짝 주제를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미래의 종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미래의 종교. 미래의 종교는 진실한 믿음과 보편타당성을 지닌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그런 미래의 종교가 갖춰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믿음과 개인의 내적 경험입니다. 미래의 종교는 개인의 진실한 믿음과 내적 경험을 중요시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강요나 교리가 아닌 개인의 깊은 신앙 체험과 영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포용성과 개방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셋째는 윤리적 삶과 사회적 책임입니다. 미래의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 평등, 환경보호 등 공동체와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합니다. 넷째는 지식과 과학과의 조화입니다. 종교는 과학적 지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고
이를 신앙과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존중입니다. 종교적 신앙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는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원과 연대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종교는 진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개인의 내적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며 과학과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미래의 종교에 대해 말하면서 불교가 그 특성에 가장 근접한 종교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와 과학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조화 속에서 불교의 철학적 요소가 미래의 종교적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근거와 관련된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첫째는 과학과의 조화입니다. 불교는 과학적 탐구와 양립할 수 있는 유연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경험적 탐구와 개인의 내적 경험을 중시하며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경험과 명상입니다. 불교는 개인의 내적 경험과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중요시했던 개인적 경험과 깊은 내적 탐구와 일치합니다. 셋째는 도그마의 부재입니다. 불교는 상대적으로 교리적 도그마가 적으며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합니다. 이는 과학적 탐구와 유연한 사고를 중시하는 아인슈타인의 가치관과 부합합니다. 넷째는 윤리적 삶과 자비입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며 윤리적인 삶을 중시합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삶을 강조한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다섯째는 보편성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특정 문화나 인종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철학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는 미래의 종교가 가져야 할 보편성과 포용성을 잘 반영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If there is any religion that would cope with modern scientific needs, it would be Buddhism. 현대의 과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것이다. 이 언급은 불교가 과학과 철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불교를 미래의 종교로 언급한 근거는 불교의 철학적 유연성, 경험과 명상을 중시하는 태도, 도그마의 부재, 윤리적 삶과 자비를 강조하는 점, 그리고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교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자가 현세에서 어떤 일을 잘해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부처님 전 복 많이 짓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여 정신적 물질적 부를 함께 이루시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